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한 인생에 찾아오는 방황기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하는 방황기도 있고, 청년의 때에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방황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갑자기 변한 자기의 삶과 인생 속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방황을 어떻게 끝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또 한 걸음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결정적인 방황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방황기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혼이 방황을 할 때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이 다 평안해 보이고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그 문제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충족을 받지 못할 때 찾아오는 방황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방황입니다. 근데 이런 방황을 겪다 보면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적응하지 못하거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방황기가 지속이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주, 두 주 그냥 지나갈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나의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버리면 나의 영혼은 그 어떤 것에서도 평강을 찾지 못하고 항상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참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할 때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들은 사실 가장 가려운 것을 긁어주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 가려움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근본을 찾아서 긁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고민은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전할 때에도 항상 함께 듣고 나눠야 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늘 염려가 되고 또 염두에 두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빌립보서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게 될 터인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곱씹어서 삼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벼운 가려움을 그냥 긁어주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곱씹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인 회복을 한번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이 작은 바람이요 소망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복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도 너무나 중요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주고 말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깊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고기를 아주 꼭꼭 씹어 삼키는 것처럼 같이 나누면서 가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뿐 아니라 직분자들인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결국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항상 이 인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인사의 엄청난 파워는
영혼의 갈망을 느끼는 성도들이 느끼는 인사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문제거리가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인생에 복음이 부딪히게 되면 그동안 나의 평범한 인생이 평범하지 않았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과 부딪히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해짓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염려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부딪히고 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삶에 들어오면 그동안 나의 삶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구하던 나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이 사망의 생각이요 사망의 길인 것을 알지도 못했었는데 복음이 나의 삶에 부딪히는 순간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잘못된 방향이요 길이었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염려가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나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오며 모두가 다 그러려니 하며 살아왔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려니의 삶이 사망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 모두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니까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밝은 빛 가운데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비춰지니까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평강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누렸던 행복은 무엇인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내 인생의 은혜와 평강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포장이었고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껍데기만 그럴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구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평강은 평강이 아니요. 그동안 내가 누렸던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가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 수 있는 진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3절, 4절, 5절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한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이 교회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 그 이유가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 나의 삶을 복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열심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냐면 첫날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그렇게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심이 다퉈서 갈라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지고 나서 바나바와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했는데 신라와 함께 동행한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끔 막으십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자기의 삶을 걸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다툼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마음으로 갈라져 다른 지역을 선택했던 바울의 일행에 성령께서 자신들이 가는 곳을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침체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야 하나 보다라고 마게도냐 지방에 옮기자마자 처음 만나는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해변가를 다니다가 한 여자를 만나는데 자주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더라. 바울이 침체된 상황 가운데 빌립보에서 만난 첫 여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자기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했으며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첫 성도를 얻은 이후에 기도 처소로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구원받을 일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됐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치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었던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매도 맞고 옷도 찢기고 감옥 깊은 곳에 발에 수갑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고통과 신음소리를 자아내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터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물어보죠.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전하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얻게 되는 성도, 집이 또 두 번째 감옥 간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간수의 집이 구원받을 것은 자기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셨구나.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때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고 복음 때문에 지금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핍박이 오고 자신들의 삶이 더욱더 환난과 공고함으로 처닫고 있는데도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선교 헌금을 보내고 필요한 물품이 없는지 늘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시작하신이라는 헬라어는 에나르초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과 완벽한 시행을 통하여서 계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만 단 2번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 완벽한 계획, 완전한 시행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이는 충동적으로 한 것 아니다.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셨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났으며 감옥의 간수를 만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과 완전한 시행을 하시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음의 열매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시기 위하여 시작한 계획 가운데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선택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실패하고 쓰러지고 난 도무지 믿는 자가 아니구나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여 얻는 구원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가 안 이루어졌다가 이루어졌다가 안 이루어졌다가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에 몇 번씩 구원했다가 안 했다가 구원했다가 안 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은 어떤 일을 이루고서라도 반드시 구원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근본과 기초를 나에게 두지 마십시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 속에서는 문제가 늘 반복이 됩니다. 믿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만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다시 뒤돌아보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할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고 있는데 왜 도대체 나의 삶은 이런가? 왜 나는 나를 계속 고집하는가? 왜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서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내 인생은 자꾸 나를 고집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부딪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같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은 내가 기도하노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되고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볼 때 우리의 결정은 내가 기도하노라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를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섭해서 나의 뜻을 성취하고 나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내 인생에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렵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제발 간섭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나오는 것이 내가 기도하노라입니다. 복음의 삶을 잃지 못하여 답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9절부터 11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9절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두 번째 기도는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것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 내용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차이를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모든 총명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판단력과 이해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식과 총명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이해가 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가 동반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냥 인생 속에서 말하는 연인들 간의 감정이 아니라 친구들 간의 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이 그리스도를 알미 삶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총명까지 갔을 때 맺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삶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 안에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는 사랑이라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점점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이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하다라는 것은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하지 않고 특출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라는 것인데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다. 교회는 특출난 것이다. 교회는 특별한 것이다. 성도는 구별하여서 뛰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똑같이 세상과 살아가려고 하는가? 너희들 교회가 왜 세속화되어 가며 성도가 왜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가? 그러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됨과 성도가 무엇인지 특출난 것을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꽃을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그것으로부터 맺어지는 사랑이라는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결국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꽃이 맺어지는데 그것은 10절 하반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내적인 인격과 허물이 없다라는 외적인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이 풍성해지니 내 안에서 진실하여 나의 삶이 허물 없어지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름이라는 것이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의롭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다면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부터 맺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관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의, 그리고 그 의로부터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께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 땅의 것을 구하다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성취되면 또 다른 것을 구해야 되고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이 갈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취하는 구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 구해야 되는 것, 너희 안에 사랑, 너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결국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너희들이 작은 예수가 될 때, 그때에는 교회에서 너희들이 분열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너희의 삶 가운데 복음과 갈라져서 왜 나의 삶을 이런가? 라는 너희의 질문 앞에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 알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걸어갈 때 부딪힘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땅의 것을 찾으며 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되 이 땅에서 맺혀져야 하는 사랑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또 한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